오늘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씀을 끝으로 결국 주기도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뭔지, 그 결론이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는 기도할 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시련이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시련이라고 할 때는 시험할 시, 단련할 연, 단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숙제, 이런 뜻입니다. 단련, 시련.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단련시키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는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시련과 시험이. 시련을 주시는데 마귀가 이 시련을 우리 안에서 시험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시험이라는 말은 시험할 시, 시험할 험, 이게 미혹시키고 미혹시키다, 유혹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아주 간단한 이야기죠.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시험하지 않고 시련을 주십니다. 성도를 천국 백성으로 단련시키려고 시련을 주는데 마귀가 이 시련을 시험으로 바꾸어 놓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자, 이 말씀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보시죠.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시험과 시련이라는 이 단어가 다 같은 단어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뎌낸 자는 뭘 받게 되나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자기 백성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려고 시련을 주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련을 잘 받고 참고 견뎌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3절, 사람이 시련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도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시험을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단련하기 위해 시련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시험은 누가 주는 것인가? 이어지는 14절 한번 보시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시련을 사탄 마귀가 와서 내 마음에 있는 그 욕심을 살짝 건드리고 가는 거죠. 마귀가 살짝 건드려서 사람이 자기 안에 담겨있는 이 욕심에 미혹되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러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마귀에게 속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은 무엇이고 이 시련이 어떻게 시험으로, 마귀가 어떻게 이걸 유혹으로 바꾸어 놓는지 우리 간단한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로 갔더니 먹을 것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떡, 만나.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먹으면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주신 이유를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주신 이유는,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주신 이유는 내 백성은 내 입에서 나오는 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걸 훈련시키기 위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 주시는 거죠. 이게 시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단련시켜 내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시려고 주시는 시련.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사는 곳이 천국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훈련해서 단련시킴, 이게 시련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시련을 마귀가 와서 각 사람 속에 있는 그 욕심에다가 살짝 건드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욕심에 미혹이 되어서 어떻게 되나요? 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나는 만나만 먹고는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시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만들려고 시련을 주셨는데 내 욕심에 미혹되어 나는 그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시험이 되는 거죠. 애굽에 살 때 고기 가마 곁에서 그 고기 냄새 맡으며 부추와 마늘을 먹고 살던 때,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것이 시험에 든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훈련시키려고 시련을 주었는데 사탄이 살짝 건드린 나의 욕망, 나의 욕심, 여기에 이끌려서 나는 만나만 먹고는 못 살겠습니다라는 시험에 드는 거죠. 이제 이 내용을 오늘 이 시대 신약적으로 바꿔서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셨는데 만나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만나는 누구를 상징하나요?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입니다. 예수님이 만나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살 때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시련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나라,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 그분만으로 움직이는 나라, 그 천국에서 살기 위해선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훈련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시련인데, 시험이 들면 난 예수님만으로는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에 이끌려서? 내 안에 있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세상에서 잘 살고 싶고 세상에서 잘 먹고 싶은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 나는 예수님만으로는 못 살겠습니다. 이것이 시험에 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결론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시험에 든 사람은 누가 안 보일까요? 결론으로 시험에 든 사람은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예수님만 믿고는 난 못 살겠다, 혹은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이 시험입니다. 다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라고 하는 시련을 주셨는데 이 시련을 잘 받아냈습니까? 아니면 이 시련에서 늘 실패하고 시험받아 살았습니까? 늘 실패하고 시험받아 살았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만들려고 만나라고 하는 시련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이 시련을 통과하지를 못하고 그 시련이 전부 다 자기에게 시험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시험이 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이 들면 자기 욕심만 남고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것이 시험입니다. 시험에 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하나님이 도무지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늘 뭐 하게 되나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이것이 광야 40년의 역사이고 구약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을 사람이 통과하지 못하더라.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더라. 그래서 우상 숭배만 하더라. 이게 결국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았듯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련을 견뎌내야만, 그래야만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을 통과해낼 수가 없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제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죠. 사람이 통과하지 못한 이 시련을 하나님께서 대신 통과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나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면류관 주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사랑이죠. 사람으로 오신 이 하나님이 공생애를 시작을 할 때 가장 먼저 이 광야로 나가서 40일 금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광야 40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이 광야라는 장소와 4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먹고 사는 장소, 기간, 시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이 광야가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한평생이 40이라는 숫자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이 광야 40년 혹은 광야 40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성도는 이 광야 40년을 살아가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사는 이 훈련 받아야만 합니다. 이걸 시련이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는 못 살죠. 우리는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이 내 안에 채워져야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필요가 내 안에 채워지질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죠. 내 생명이 위협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럼 보시죠. 우리는 이 땅에서 죽으면 어디 갑니까? 우리 천국 가죠. 그럼 내가 나의 필요가 안 채워져서 내가 망하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구나. 좋아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좋아라 이렇게 못하죠. 그렇게 안 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을까 봐,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이 땅에서 못 살까 봐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얼마나 부르짖는지를 모릅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말로는 천국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인생입니다. 이게 바로 시험에 들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셨는데 우리는 시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천국엔 관심이 없고, 말은 천국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의 것 붙잡고 이거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죠.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련을 도무지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 안에 있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받아야 할 그 모든 시련을,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대신 받으십니다.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려고요. 이 땅에 태어나면 반드시 광야 40이라는 시련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먹고 사는 이 시련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시련을 통과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제 광야로 나가시죠. 광야 40일 지났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마귀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 시련을 시험으로 만들어버립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 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이 사람이 누구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도 가지고 있는 생존권, 기본권에 대한 욕구를 건드리는 거죠. 의식주에 대한 문제. 이 시험에 들면 먹고 살아야 할 문제에 있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대단한 거 구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먹고 살게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냥 남들에게 손 벌리지 않게만 해 주십시오. 대단한 거 구하지 않습니다. 꾸며 살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이 시험에 들면. 그 다음의 시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천사들이 너를 받아줄 거 아니냐. 이 시험에 들면 하나님 말씀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자꾸 하나님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계시면
능력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계시면 이 병 좀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뜻이 아니라면 이 앞을 이렇게 막아주십시오. 하나님 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침묵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 하나님을 확인하고 싶어 이 시험에 들면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너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게. 그래서 이 시험에 들면 반드시 세상의 것 달라고 구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성공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사랑받게 해주세요. 인정받게 해주세요. 세상의 성공, 세상의 사랑, 세상의 인정, 세상의 자랑거리들, 이건 전부 다 누가 주는 건가요? 이건 전부 다 마귀가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시험에 들면 마귀가 내 욕심을 건드리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으로는 못 살겠고 먹을 것 주십시오. 입을 것 주십시오. 병 고쳐 주십시오.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에서 승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세 가지 시험에 안 빠져 있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보금자리를 위해서, 내 인생과 내 미래를 위해서, 내 자녀와 내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안 하십니까? 병에 걸렸을 때 병 고쳐달라고 기도 안 하십니까? 우리는 늘 이 시험에 빠져 살아가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게 시험이라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늘 젖어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제가 결혼을 했을 때에 제 처가 저희 부모님 모시고 살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참 그게 안쓰러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또 우리끼리 참 재밌게 살고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저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뭐였을까요? 분가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분가 좀 시켜 주십시오. 어느 날 아버지가 암에 걸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는 것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병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 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나 대학원에 좀 합격시켜줘서 우리 아버지께 마지막 효도 좀 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시험에 합격을 했죠. 세상에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얼마나 자랑하고 다녔는지. 근데 그렇게 시험에 합격하고 3개월 뒤에 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정신이 빠져 있었는지. 나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은 다 저의 욕심에 지나지 않죠. 분가하고 싶은 것도 내 욕심. 우리 아버지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곁에 가고 싶었을 텐데 병 낫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내 욕심. 대학원에 합격하게 해달라는 것도 내 욕심. 그런데 이 내 욕심이 채워지니까 세상에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이 이런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기쁨, 감사,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지,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복음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 기도가 응답되었고 내가 합격했고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이거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지. 자기 욕심에 빠져 미혹되어 있으면, 이 시험에 빠져 있으면 예수님이 조금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저 나의 욕심 채우기에 바쁘고 그저 나의 이 욕심이 이루어진 거 이거 자랑하기에 바쁘지 예수님은 내 삶에 없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로도 욕심 없이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예수님만으로 제가 살았을까요? 아니죠. 늘 욕심이 나옵니다. 제가 여기 밴쿠버 올 때도 얼마나 제가 욕심을 부렸는지 모릅니다. 우리 가족들 저 때문에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기도를 못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죠.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이런 기도, 아까 마귀의 유혹 3가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확인하고 싶은 것에 대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것에 대한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이러면 우리는 당장 그럼 뭘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까? 기도해야 할 게 없습니다 하고 나오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는 늘 시험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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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것밖에 우리는 못하죠. 그런 존재입니다. 내 욕심에 미혹되어 늘 시험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 그런데 내가 시험 속에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나.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통과하지 못하고 내가 지나가지 못하는 이 모든 시련을 다 통과하고 이 마귀의 모든 시험에서 다 승리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가 다 이루신 그 의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넣어주심으로 너는 의롭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마 하시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나는 시험 속에 빠져가지고 늘 허우적대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이런 나에게 의를 넣어주셔서 의롭다 하시고 생명의 면류관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시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고 이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정리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시련을 통과할 방법이 없죠. 늘 자기 욕심에 의해서 시험에 빠져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그 시련 통과하시고 그 이루신 의를 넣어주시니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성도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모든 의를 다 이루어서 내 안에 넣어주신 그 하나님 예수님 믿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시험이 뭡니까? 그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안 믿어지면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시험이 되는 거죠. 진짜 시험이 뭔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앞에 안 보이면 이게 시험이 되는 겁니다. 보통 시험에 들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시험에 들었다 하면 보통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 저분이 성도로선 해선 안 될 행동을 했다. 우리 목사님이 말이 안 통한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라고 종종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시험이 아니라 그냥 신앙이 없어서 그런 것이고 물론 시험에 대한 증상으로 나오는 모습일 수도 있지만 이건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고 신앙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진짜 시험에 들었다는 말은 나 대신 시련을 받으시고 그 모든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기 위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앞에 안 보이는 것, 이것이 진짜 시험에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험에 들면 이 강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지고 성도가 시험에 들면 성도의 삶에서 예수님이 사라지는 거죠. 말은 예수님, 예수님 하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내 욕심만 있지. 이게 진짜 시험에 든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이 밝히 보이는 성도 되게 하소서, 예수 믿는 믿음 날마다 더해 주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둘째로, 악에서 구하소서. 악이란 뭔가요? 악이라고 할 때는 쉽게 이 세상 전체가 다 악입니다. 이 세상이 왜 악이냐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이 우리도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판단하겠다 하는 것이 선악과 사건의 핵심이죠. 그래서 선악과 사건 이후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인간들이 선과 악은 하나님만 판단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악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선과 악의 판단을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하며 살아가니까 이 세상은 악이다 이 말이죠. 이 세상이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은 그래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 기준은 항상 나 혹은 우리 공동체가 기준이죠. 나에게 잘해주면 그건 선이고 나에게 나쁘게 하면 그건 악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나쁘다 그러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 난 잘 모르겠는데 난 그 사람 좋던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일제시대 때 한국의 독립투사가 한국에서는 영웅이지만 일본에서는 테러범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항상 나 중심적이죠. 오늘 이 시대는 더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고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상대적인 개념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살아가죠. 개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 개성. 이게 전부 악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 진짜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어도 나 기준으로 내 입맛에 안 맞으면 맛없다, 맞으면 맛있다 그러고 옷을 하나 입어도 날 기준으로 나에게 어울리나 안 어울리나를 판단하는 우리는 악이고 이 세상 전체가 악인데 이 악한 세상에 선과 악을 판단하는 참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요한복음 7장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일들이 전부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엔 악한 것도 있지만 이 세상엔 선한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사람들 모두 다 예수님을 좋아했을 겁니다. 그렇지, 이 땅에는 악한 것도 있지만 선한 것도 있지, 참 말씀을 잘하시네, 아주 설득력이 있네 이럴 텐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것과 모든 행사가 전부 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셨죠. 누가 화가 날까요?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화가 나겠죠.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의 의로 흠이 없었던 사람들, 날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인도했던 사람들,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터졌습니다. 진짜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래 이 세상 다 죄지 뭐 이렇게 살아가지만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의롭다 칭송을 받았고 스스로도 율법에 흠이 없고 날마다 제사를 드렸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죄인인가? 어떻게 이게 죄가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에 흠없이 살아왔는데 이게 어떻게 악한 것인가? 주를 위해 오지를 찾아가서 교회를 짓고 개척을 하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이게 어떻게 악한 일이란 말인가? 이게 악한 일이라면 이제 선교 안 해도 되겠네. 저 오지에 교회 안 지어도 되겠네. 다 악하다면서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해온 모든 선한 사업을 악하다 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 견딜 수가 없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요? 참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그 예수님이 악하다 하니까 견딜 수 없어서 그 하나님을 죽인 세상입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 이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회복하셔야지 죽으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회복해야 예수님 따라다닌 보람이 있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내 유익, 내 이익, 내 만족, 이걸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왔던 제자들. 이게 세상의 이야기고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뭔가요?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려고, 예수님 믿고 영생 얻으려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려고 그래서 교회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악하고,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서 복도 받고 영생도 받고 구원도 받고, 누구를 위해서? 전부 나를 위해서, 나 기준으로. 그러니 이 땅도 악하고 이 세상도 악하고 교회도 악하고 이 세상은 온통 악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마지막 기도가 악에서 구하소서. 이 악한 세상에서 한시라도 빨리 나를 구해 주십시오. 이 악한 세상에서 아무리 제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했다 한들 돌아서면 나 역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이 세상에서 속히 나를 건져 주십시오. 또 달리 표현하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에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기도가 악에서 구하옵소서의 기도가 되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 아직도 우리를 안 데려가시고 이 땅에 남겨두십니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직 시련을 더 받아야 해서 하나님이 남겨놓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흠도 점도 티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놔야 되는데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기에 더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시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를 다 데려가시면 복음은 누가 전하나요? 복음 증거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두신 거죠. 그러니 성도는 악에서 구하소서, 이 악한 세상에서 나를 빨리 건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땐 두 가지의 이유를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 아직도 남겨있는 이유는 더 훈련되어야 하고 더 깎여야 될 것이 있구나. 이 생명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구나.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주기도문 전체를 이제 간략하게 마무리하고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이제 오늘의 모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주기도문은 총 8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불러야 됩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이 부르신 그 아버지를 불러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그 하늘 아버지는 어떤 하늘 아버지인가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아버지입니다.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새 생명 주신 아버지죠. 그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부른다는 말은 그 아버지께서 나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새 생명 줄 것을 믿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할 때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 땅에서 죽이실 줄 믿습니다. 죽이실 하나님인 것을 압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고백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함께 받는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죠. 양자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지는데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뭐가 찾아오나요? 고난이 찾아오죠. 이 고난이 무슨 고난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오늘 내가 십자가에 죽는 고난입니다. 이 땅에서 죽는 고난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고난, 이 고난을 받겠습니다.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둘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우리는 늘 내 이름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학에서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친구들 다 붙었는데 내 이름만 그 명단이 없습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속상하지. 그 자리에서 막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붙은 친구들한테 너무 잘했다 함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는 축 처져서 나 혼자 자괴감에 빠져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기만 했지 내 이름 말고는 관심이 없는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악한 우리를 영원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언약했기 때문에, 영원전에 날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그래서 이 기도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구원하셨듯이 내 가족도 내 이웃도 주의 거룩한 그 이름을 위해 구원하소서라는 간구가 되는 거죠. 셋째, 나라가 임하시고, 우리는 늘 내 나라 꿈꾸며 살아갑니다. 내 가정, 내 일터, 내 나라, 이게 전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라. 넷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내 뜻은 안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누구의 뜻만 이루어진다는 뜻인가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만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뭔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러니 성도는 십자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로 가야만 하늘이 열리고 천국이 열리죠. 이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여, 주의 뜻을 따라 십자가로 가겠습니다의 기도입니다. 다섯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란 먹고 사는 양식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러니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도 예수님 믿고 사는 인생 되게 하소서. 예, 기도죠. 여섯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 사함의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나요? 이거 예수님께만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려면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무슨 사함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는 내 이웃에게 죄 사함의 복음을 전하고 나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소서라는 기도죠. 일곱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내 눈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게 시험이다. 우리 방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만 보이는 하루 되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 여덟째, 악에서 구하소서. 이 세상에서 나를 빨리 속히 건져 주소서. 그런데 여전히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아직도 털려 나가야 할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많아서 그렇죠. 이거 탈탈 털고 나를 통해 복음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두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위해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8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전체적으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기도를 다 정리하면 결국 이 주기도문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이 8가지의 기도의 내용을 이제 집에 가셔서 다시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주기도문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체 누구이신지를 가르치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어떻게 끝이 나냐면 우리 13절 하반절 마지막 절 보시죠. 13절 마지막 절에 아멘 하고 끝이 나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아멘에는 여러 가지 용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아멘의 의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아멘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멘이 붙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게 아멘의 가장 중요한 용법인데 요한복음 3장 14절 보시면 요한계시록 참되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을 아멘이시오라고 소개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아멘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아멘이 붙을 때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설명할 때 아멘이 붙습니다. 수많은 아멘이라는 신약 성경에 아멘이라는 구절들이 붙어 있을 때 여러분 유의해서 보시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설명하고 나서 아멘이 딱 붙습니다. 공식입니다.
우리 몇 구절만 한번 훑어보죠. 로마서 9장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군지 소개하고 아멘이 붙죠.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역시 예수님 소개하고 아멘이 붙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누군지 소개하고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역시 예수님 설명하고 아멘. 요한계시록 1장 6절. 그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더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 아멘이라는 그 구절이 마지막 붙을 때는 전부 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설명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한 후에 붙습니다. 예수님 설명하고 아멘. 그래서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마지막에 아멘 하고 끝났다는 의미는 결국 이 주기도문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는 뜻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치는 것이 주기도문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주기도문의 모든 내용은 전부 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면 이게 뭐가 되나요? 법이 되죠. 법은 우리를 죽이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기도문대로 기도를 못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늘 먹을 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입을 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내일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 내일의 미래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내 인생의 성공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내일의 계획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라 그러면 속이 터져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전부 다 예수님께서 다 이 기도를 하셔서 이 모든 기도의 내용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그러니 나 대신 이 기도를 하시고 그 의를 내 안에 넣어주시는 그 예수를 믿으라고,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찾고 예수를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평소에 기도할 때도 마지막에 아멘 하고 마칩니다. 왜 아멘 하고 마치나요? 아멘 하고 마치는 그 이유는 이 모든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입니다. 예수 믿고 살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오늘의 염려, 내일의 염려, 미래, 계획, 가정, 자녀 온갖 기도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아멘 하고 끝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 믿고 살겠습니다. 이게 아멘이 되는 것이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리고 이 아멘을 통해서 왜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지를 알고 이 예수님 붙들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